찾고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내 고백처럼 난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다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주님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끊임없이 그 주를 사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 3부 예배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은혜 안에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처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된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아니하고 늘 감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대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늘 감사와 존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고 차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해피데이로 저희들 1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수상하여 주시고 성령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진리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또 이제 청년부 수련회와 다문화부 수련회가 준비하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님들과 부장님과 선생님들에게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데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배운 우리 청소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강론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 치유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도 어려움 없도록 주님의 장면에 붙들어 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 사역자들의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대원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늘 귀 쓰는 우리 찬양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식당에서 봉사하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이제 주차장에서 이제 수고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 또 안내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다하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그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해피데이로 지키고 있고요.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열매, 영적인 열매, 그리고 또 물질적인 열매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예술작품, 문학작품의 주제가 다 사랑이죠. 그래서 아름답게 그리고 또 화려하게 그리고 멋있게 그립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안타깝게도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많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있게 그리지만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것. 사랑을 찾고 또 사랑을 갈구하지만은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사람에게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데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찾고 살려고 해도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이 참 중요하죠. 195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있을 때에도 미군 병사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세계적으로 열광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였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요. 또 부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36세에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사람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위탁가정과 고아원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반복적으로 버려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랑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일생 동안 이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는 또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신이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런 불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고 또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침내 할리우드 스타가 되어가지고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과 인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이러다가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엄청나게 크게 더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의 사랑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손대지 말아야 될 약물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랑을 나누게 된 것이죠.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더 망가지게 되었고 나이 36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불행해요. 그것은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사랑을 채우고 인기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만약에 이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일찍이 알았더라고 하면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다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등이 넘치고 불안과 불신과 분노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상처를 입고 또 신음하고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부대끼고 살고 있고 매일 싸우고 매일 으르렁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이에요. 지쳐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자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의 상처 입은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찢어진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현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는 성공 뒤에 보상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일을 잘했으면 그에 합당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잘했어도 그에 합당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을 자주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 엘리야라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러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한 사람이었어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대결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기는 영적인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정도의 큰 성공을 거두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엘리야를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고 이 나라의 우상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세벨이라고 아합 왕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엘리야가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께 구하기를,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어 없어지는 것이 낫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서 뭐합니까?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구할 정도로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엄청난 성공 뒤에 정당한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아요. 공부 열심히 했다고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밤새워 가가지고, 여러분 그 옛날에 무슨 알약 이렇게 각성제 같은 거 먹어가면서 밤새워서 공부를 했는데 다음날 성적 받아오는 것을 보면 바닥입니다. 바닥. 예, 이렇게 밤새워 시간을 투자했으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했다고 해가지고 성공이 따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시부모님 병수발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막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고 알아두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이 고난이 언제 오는지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 욥이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은 한순간에 그냥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욥을 욕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 몸에는 병이 났는데 종기가 얼마나 심하게 걸렸는지 기왓장을 가다가 그냥 박박 긁어도 이 간지럼증이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렸습니다. 그리고 3명의 친구는 찾아와가지고 위로해준다고 하면서 당신이 죄를 져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얼마나 회개를 촉구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지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욥조차도 이 고난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요, 나중에는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하루아침에 형편이 어려워지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떤 분은 좋은 일을 하려고 남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덤태기를 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어떤 사람은 남을 의지하지 않고 정직하게 참 열심히 노력해서 살려고 하는데 끊이지 않는 고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제 주변에 어떤 분은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제가 그런 분을, 사업은 망하고 남편은 뛰쳐나가고 자식은 집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고요, 또 몸은 병이 들었고 빛은 들어가고 그래서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라도 보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숨결조차도 느껴지자 그래서 나올 때마다 탄식하고 한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실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해도 그 말씀 탁 붙잡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마음에 얼마나 실망을 하였는지요. 시편 13편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다윗의 심정이 다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아닙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둘 것이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어느 때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윗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실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나 저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 기대하며 살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문제는 산적해 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지는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실망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삶이 곤궁해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가난과 질병에 장사 없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병이 오래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교회 나가자고 하면은, 교회 나가면은 먹을 것을 주냐 입을 것을 주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예, 그럴만하죠.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돈을 더 벌지, 교회 나가서 예배하면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 다닌다고 병이 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다가 또 눈에 보이게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꼭,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공공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예, 뭐 나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팍팍 이루어지고, 예, 구한 것이 막 풍성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아니, 교회 나가도 곤궁하고 먹을 거 생기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곤궁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곳에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고생을 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면하는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체험하는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삶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삶이 곤궁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요, IMF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보았어요.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삶이 풍족할 때는 이분처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 없어요. 이분처럼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예배도 얼마나 정갈하게 은혜롭게 드리는지요.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삶이 공공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냉랭하고 사늘해지는지 옆에 가면은 찬바람이 불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거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삶이 공공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살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기에는 성경이 너무 진심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그런 생고생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내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는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봐요, 잠잠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뭘 근거로 확신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정신이 혼미한 거죠. 내 삶의 형편을 보면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정신이 혼미해져요. 뭘 근거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걸 확신할 것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물질일까요? 여러분, 권력일까요? 세상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금이라도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요.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시편 21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생명처럼 귀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제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그 마음이 기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에게 제일 귀한 분은 아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또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가 직접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게 제일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 하나님의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 예수님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아들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고 계셔요? 고난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일 당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혼내기나 하고 돈은 안 주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어머니가 무슨 나를 사랑하냐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할 것이 하나 있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의 돈주머니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 먹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돈주머니에서 돈을 몰래 이렇게 꺼냈는데,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부엌에 찬장이라고 하는 게 찬장, 그 찬장에 제가 키가 조만했잖아요. 거기에 2층 3층으로 돼 있는데 어머니가 그 2층 위에 그릇 안에 돈주머니를 넣어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애가 손을 잡고 1층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돈주머니에서 10원 20원씩 빼먹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가다가 시장 가가지고 이렇게 사탕을 사 먹으면 그것처럼 맛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돈주머니에서 찾았어요. 어머니가 내가 원하는 돈을 많이 주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맨날 시장에 나갔는데 혼 주고 10원도 안 주면은 엄마는 나를 주워왔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돈주머니에 찾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여러분 자라고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자식을 키워보고 부모가 돼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들에 나가가지고 이런 여름 땡볕에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일을 하셨어요. 평생 자식 학비 대고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자기와 같은 인생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만큼은 성공한 인생 살고 그럴듯한 인생 살도록 몸이 닳도록 밭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모를 때에는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집에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안 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나, 그렇게 원망했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른 곳에서 찾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목제물. 한 번 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죄 사함의 의미보다는 관계를 회복한 것에 대한
감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감사제사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그 화목제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면서 감사하고 교제하고 축복을 나눴어요, 서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화목제물이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제물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영원히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행복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그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음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나쁜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인했어요. 그것이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죄인데 죄의 결과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남자는 일평생 수고하며 고생해야지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자식을 낳을 때에 생명을 낳고 고통을 당하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죄에 대한 형벌이었어요. 첫째는 영적으로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것이고, 세 번째는 영원히 죽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삼중 죽음인데 이런 죽음의 운명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운명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관계였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요, 죽지 않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도 죽지 않으려고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얼마나 많고 건강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것도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죽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왔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나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왜 안 나온 겁니까? 사는 길이 거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면서 열심히 일해야지, 노력해야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몰라가지고 그러나 우리도 그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부동산을 투자하고 저금을 하고 노년을 준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셔가지고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귀한 사랑이라고 해도 우리가 느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을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자식이 나는 몰라, 안 느껴져 하고 나가버리면은 아닌 거죠. 아무것도. 탕자가 집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져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봐요. 이렇게 물으니까 또 확신 없는 얼굴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오늘 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길이 있다는 거. 언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시인할 때.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시인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영원토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실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전생애를 드려야 되지만 믿음의 분량을 따라 드렸습니다. 하늘 창고를 여셔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지경과 지평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해피데이로 지키고 있는데요. 태신자들, 장결자들, 또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다 받아주시고요. 단기선교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하셔서 풍성한 단기선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트홈 가정예배 발간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예 교역자 수련회가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 진행되는데요.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격려를 위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태신자와 장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